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주셨사오니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티끌과 들보라는 것을 예수께서 비유해서 사용하셨는데 티끌과 들보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티끌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지만 들보는 너무도 잘 보이는 아주 커다란 물체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큰 건 잘 보이고 작은 건 안 보이는 게 맞습니다. 또한 내 눈에 있는 건 식별하기가 쉽고 남의 눈에 있는 것은 굳이 들여다보기 전에는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이 내 눈과 남의 눈, 티끌과 들보는 아주 비교가 선명하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내 눈에 있는 큰 것은 식별하기가 쉽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것은 식별하기 어렵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하는 경우를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은 남의 것을 들여다보느라 자신의 것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곳에 집중되면 다른 것은 그만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데 정신이 팔리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형제의 허물을 들여다보지 말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여다보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것이 습관이 되다시피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남을 들여다보는 사이에 병들어가는 자신의 내면은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남을 들여다보는 습관은 아주 고약한 것입니다. 타인을 상처내고 자신이 병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외식함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4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작은 허물을 제거하고 싶어 하면서 그거를 말을 하는 경우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의 허물을 보았으니까 그걸 꼭 제거해주고 싶은 것이죠. 이 정도까지 되면 자기에 대한 검증은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죠. 오늘 이 말씀 보면 남의 티끌, 나의 들보 이렇게 하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남의 허물을 들여다보지 말고 자신을 봐라.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남의 일에 간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이죠.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삶을 살고 있음을 주지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없이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여다보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 사람 인생이고 나는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지. 이렇게만 받아들이게 되면 오늘 말씀을 절반만 읽는 것입니다. 4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에는 뭐냐 하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야 한다는 거죠. 그걸 빼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아예 볼 생각도 하지 말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허물도 제거되어야 할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읽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인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 사람을 회개하고 자복하게 만들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은 뭐 잘하는 게 있다고 라는 말을 듣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삶을 딱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네요.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는 작업입니다. 이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신앙적으로 전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그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만을 즐겨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려면 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들여다보고 자기 부정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타인의 삶에 대하여 전혀 개입하지 마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허물들을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후에 다시 그 사람의 인생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다가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움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참 쉽지 않고 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며 고쳐나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모두 말씀하여 주시니 이 두 가지를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허물을 먼저 들여다보고 주님 앞에 충분히 내려놓으며 다른 사람들의 작은 허물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동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